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십계명 5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제4계명에 대해 증거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래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던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부터는 왜 일요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혼에 참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주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또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차 주님의 재림 때 온전히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더불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고나 재앙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했고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영육 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킴받고 축복받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 바로 온전히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영적 주권을 인정한다 했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육적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세부적인 분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한다는 말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편히 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단순히 일하지 않고 놀며 쉬는 안식이 아니지요. 이런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세상에서 의미하는 육적인 안식을 추구할 때는 오히려 사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안식일에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치 말 것과 자신의 길로 행치 말 것,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을 것 등 안식일에는 세상 즐거움을 취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은 육적인 안식이 아니라 영적인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안식을 취한다는 것은 그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육적인 일들에도 매이지 않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말씀의 떡을 떼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교통함으로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이지요.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안식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영원히 잘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안식일의 축복을 사모하여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기쁜 날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1절 후반절에도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셨고 이사야 58장 13절에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믿는 여러분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러분 즐거운 날로 여기십니까? 어떤 분은 안식일 지키는 것을 참 힘들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죠. 그냥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니까 축복의 길이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지키는 분들도 있고 어느 분은 반쪽만 지키는 분도 있고
근데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라는 것을 즐겁게 지키는 분들이라면 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초신자 때부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해서는 아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당연히 아멘이요. 또 버리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아멘이요.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 지키라고 하실 것이고 당연히 아멘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지키지 않지는 않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불행이지 지키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만 오기 전부터 초등학생이 소풍을 가려고 하면 마음이 설레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안식일이 사모되었고 또 안식일만 되면 아침 일찍부터 가족이 다 교회 갈 준비를 하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었습니다. 자, 참으로 이 날을 거룩하고 즐거운 날로 여긴다면 미리부터 안식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직도 구약율법을 쫓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들은 안식일 전날부터 안식일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지요. 안식일에 먹을 음식도 미리 만들어 놓고 주중에 다른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도 금요일 저녁이 다가오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귀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해가 떨어지기 전에 전날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기 전에 다 출장을 갔어도 또 어디 해외 갔어도 다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제 금요일 날 갈릴리 거기를 이제 거의 1박하고 이제 금요일 날 이동해서 이제 이스라엘 제일 큰 도시 거기로 온데 이제 지중해 그 해변가를 거쳐 오게 되죠. 오는데 길이 굉장히 막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이 막히나 하고 물어봤더니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저들은 내일이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전날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집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저렇게 오후 시간이 밀린다고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주일을 맞기 전에는 주일을 예배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을 지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합당하지 않은 것이 없도록 깨어 기도하며 진리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사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지요. 혹여 그러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주일을 앞두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일을 맞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지요. 이런 마음의 자세라면 육적으로도 목욕도 하고 필요하다면 이발도 하여 단정한 모습을 갖추며 집안도 깨끗이 청소할 것입니다. 주일에 입을 의복도 단정하고 깨끗한 것으로 미리 준비해 두지요. 토요일은 밤늦게까지 세상 것을 취하다가 혹여라도 다음날 주일에 지장이 있게 하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할 것이고요. 이처럼 분야를 살펴서 가장 충만하게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사모함으로 은혜 받을 그릇을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둘째로 주일 하루를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전 대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쉬거나 사적인 일을 보는데 이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다 할 수가 없죠. 그냥 반쪽만 지킨 것이지요. 근데 반쪽도 제대로 지켰을까요? 오전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졌을까요? 정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면 공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사사로운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마음을 세상 정욕에 빼앗기고 있거나 육적인 관심사를 쫓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빠지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지요. 이럴 때는 비록 대예배에 참석했다 해도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기보다는 세상 일에 대한 잡념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빨리 가서 쉬어야지 하거나
야외로 놀러 가야 하는데 길이 막힐까? 친구들과 만나서 놀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예배가 끝나면 서둘러서 가게 문을 열어야지 하는데 이런저런 생각으로 말씀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자칫하면 졸음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려면 몸만 성전에 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주일 하루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마음의 향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나는 예배에 참석했으니 내 할 일을 다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도 성도의 교제를 가지게 되며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하는 것이죠. 그 후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이럴 때도 세상을 즐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들은 말씀을 묵상하거나 서로 대화를 한다 해도 진리 안에서 은혜로운 대화를 해야 하지요. 텔레비전 같은 것은 보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혹여 보게 된다 해도 세상 정욕을 유발하는 프로그램이나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건전하고 은혜로운 프로그램을 보아야 하고요. 이렇게 세세한 분야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기쁨과 충만함을 주시며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세상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총독 느헤미야가 기록하기를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 위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다 했습니다. 또 느헤미야 13장 17절에서 18절 전반절에 안식일에 유다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서 물건을 사는 것을 보고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즉 이제 안식일 날 물건을 사고 파는 이 행위를 지금 악이라고 말하죠.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열조가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우상에 빠지고 또 침략을 당해 포로로 잡히고 지배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를 못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즉 안식일을 범함으로 또 안식일에 팔고 사는 이런 매매행위를 행함으로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악이라 말하고 있고 재앙이 임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안식일에도 노동하고 매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킴받지 못하고 재앙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노동하거나 이방인들과 더불어 매매하는 것을 철저히 금했고 심지어는 안식일에 성 밖에서 잠자는 이방 상인들까지 쫓아내버렸지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지나면 성에 들어와 장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혹여라도 안식일을 범할 가능성까지도 없애기 위해 이런 사람들까지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이게 성 밖에서 지금 잠을 잔다 이 말입니다. 성문이 이제 안식일 이제 지나면 성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장사하기 위해서 성 밖에서 자는 것까지도 금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쫓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 노동하지 말고 매매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에게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 주시지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백성들의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매일 아침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었는데 이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었기에 하루 먹을 분량밖에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 하면 여러분이 이제 영의 세계를 알고 또 제1, 2 하늘 또 에덴 동산 알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요. 근데 만나 하면 도대체 하늘 어디에서 떨어질까요? 하늘로 여러분 과학적으로 오면 쭉 올라가면 이제 공기층이 없습니다. 공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면 어디 달을 우리가 달나라에도 가봐서 알고 우리 있는 이 천체와 모든 걸 아는데 도대체 하늘 어디서 떨어집니까? 근데 우리는 안다 이 말입니다. 영의 세계를 알고 영의 공간을 알기 때문에 또 제2 하늘이 있고 제3 하늘이 있고 영의 공간 안에 시간의 흐름과 이러한 것이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또는 정지도 되고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이미 배우고 알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만나도 하나님 내려주시면 어디쯤에서 어떻게 내려올 것을 여러분 아시는 것이고, 만나도 또 노아 홍수 때도 바로 그 하늘에서 창이 열리고 비가 밤낮 쏟아졌던 것처럼 그러한 것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고 아신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었기에 하루 먹을 분량밖에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의 양을 2배로 거둘 수가 있었고, 이것은 하루가 지나서 안식일이 되어도 상하지 않음으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만은 상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또한 안식일 아침에는 광야에 나간다 해도 만나가 없으므로 헛수고만 하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노동이나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중에 안식일인데도 노동이나 매매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요. 곧 주님의 일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경우나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니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이 짐승을 잡고 곡식을 태워 제사 드릴 때 이것을 노동이라 안식일을 범했다 하지 않는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수고하는 성가대나 교사들의 식사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교회에 식당이 없거나 제공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이때는 외부에서 식사를 사 먹는 것도 가합니다. 물론 매매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낫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개척한 바로 첫 주부터 바로 점심 식사를 이렇게 국수로 대접함으로 해서 안식을 범하지 아니하게 했고, 단 저녁 먹고 또 저녁까지 저녁 또 성가대 연습하고 또 단일 철회하고 아니면 성가대 연습하고 저녁 늦게까지 이러면은 또 저녁도 줘야게 교회에서 다 마련해서 개척 때부터 저녁도 제공해 드리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사 먹지 않도록 안식일을 조금이라도 흠집 내지 않도록 저희는 그렇게 행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교회는 전성대에게 주일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님들의 편의를 위해 교회 내의 서점이나 매점에서 주일에도 판매하는데 이러한 경우 역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세상 물품이 아니라 성경, 찬송, 설교나 찬양 테이프 등 주 안에서 생명을 주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부득이하게 주일에 구입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일에도 개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점 안에 생명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또 생명과 관계없는 것이 판매되어서도 아니 되고, 혹여 판매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늘 제가 옛날부터 당부하고 있어요. 생명과 관계되지 않는 것이 바로 서점에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판매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안식일에 판매한다면 말이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수입도 개인에게 유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선교나 구제 등 주 안에서 선한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고요. 또 자판기나 매점의 물품들도 온전한 주일 성수를 돕기 위해 판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울고 보채면 부모님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라도 나가서 간식을 사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초신자들 중에는 외부로 나가서 커피나 음료를 사 먹는 일도 있고요. 물론 더 큰 믿음이 있다면 주일 전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을 것이고, 준비하지 못했다 해도 하루 정도는 참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커피나 음료를 필요한다면 여름 같은 데는 어디 뜨뜻한 음료 마시고 싶겠습니까? 찬 거 마시고 싶죠. 그러니 그런 건 준비해 올 수도 없죠. 어린아이가 그냥 하드나 달라고 그러고, 뭐 하드라고 합니까? 하드나 시원한 거 달라고 보채면은 또 어찌합니까? 나가서 사준다면 그것도 안 되겠고요. 그러니 교회 안에 다 비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매점에 뭐 판매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다 주님 앞에 합당하게 판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런 것들이 힘들게 여겨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주의를 더 충만히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점이나 자판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수익 또한 개인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선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지요. 다음으로 주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군대나 경찰, 병원 등의 경우입니다. 주일에도 적군이 침략할 수 있고 주일에도 범죄는 단속해야 하지요. 위급한 환자가 생기면 치료해 줘야 하고 입원한 환자들을 돌봐줄 사람도 필요하고요.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주일에 근무한다 해도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에 매여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도 내가 주일을 범했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정녕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찌하든 예배는 드리고자 할 것이고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만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관에게 양해를 구한다거나 비번 날짜를 바꿔서라도 주일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지요. 우리 교회도 전에 영등포인가요? 그 구치소에서 근무할 때 그렇게 주일을 지켰지 않습니까? 주일날 이제 돌아가니까 주일날 자기 담당이 오게 되면 미리 전날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쓰고 교체를 원한다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아니 될 때는 다른 사람이 써야 할 걸 이틀을 자기가 쓰고, 그리고 일요일을 하루를 이제 이렇게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써야 할 걸 이틀을 더 쓰고 그리고 일요일 하루를 얻는, 그렇게 하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초신자 때부터 안식일을 어기지 않고 이렇게 해온 그러한 성도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일에 계약하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본다거나 주일에 가게 문을 닫으면 단골이 떨어진다는 등 사사로운 이유로 안식일을 어긴다면 이런 것은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에게까지 주일에는 무조건 가게 문을 닫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믿음을 저버릴 수 있으니 스스로 믿음이 생겨서 주일을 지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영육 간에 왜 축복인지 진리를 바로 알려줄 수는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강제로 행하기는 말고 진리는 깨우쳐주고 알려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본인도 마음은 온이로되 아직 현실을 보니 못한다 해도 이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바로 지킬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면 지키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우리 빛소금 선교회와 같은 경우는 유통업이나 요식업 등의 종사함으로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주일 밤에라도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분들이 직장을 옮겨서라도 주일을 지킬 믿음이 있지만 요식업과 유통업계의 복음화를 위해 빛소금 선교에 머물러서 헌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고로 성도들 중에 주일에 결혼식을 올리는 양떼가 있다면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때 난감해하는 분들이 있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에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세상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가하지 않으니 가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일에 결혼한다면 그는 그만큼 믿음이 적다는 말이죠. 즉 주일에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믿음의 1단계일 것이라 이 말입니다. 2단계만 돼도 안식일 날 결혼하지 않고 토요일 날로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부모를 어떻게든 설득해서라도 토요일 날로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안식일 날 이렇게 했다면 그는 믿음이 이제 초신자요 1단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일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믿음이 1단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 날 결혼을 했다면 내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든 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 교회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오해하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예배를 드린 후 축하해 주러 가는 것은 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어서 세상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식 후에도 계속 남아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가하지 않은 일이고요. 그냥 참여하고 축하해주고 그리고 끝나면 바로 잊어버리면 끝나면 그러면 돌아오면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외에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각각 그 질문에 대해 답을 얻으려면 영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보다 왜 그렇게 행했는가 하는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자, 중심에서 정령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감히 무슨 일을 빌미로 해서 안식일을 범하려는 생각은 결단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선을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80년대에는 부흥성회를 이제 자주 나갔지요. 그러면 먼데 대구든 포항이든 또는 무안이든 이런데 뭐 먼 곳으로 갈 때는 일요일 날 다 끝나고 교회 다 끝나고 이제 늦차를 타고 간다 이 말입니다. 10시에 출발한다든가 이렇게 늦게 출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다가 저녁도 안 먹었으니까 배고플 때도 있고 다 하지요. 뭐 그때는 누가 준비해 준 사람 없어서 가다 보면 음료수 생각도 나지요. 그러지만 항상 12시가 넘기 전에는 가서 음료수를 사 먹는다든가 뭐 배고픔을 면해 본다든가 한 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화장실은 들리지만 사 먹는 일은 없었어요. 꼭 12시가 넘어야 음료수를 뭐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배고픔을 뭐 한다, 모면한다 이렇게 했지 12시 전에는 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차를 타고 가족이 이제 어디를 가는데 안식일 끝나고 어디를 가는데 어린아이가 정말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막 버팁니다. 근데 나이가 뭐 1살, 2살 우리나라 2살은 뭐 하여튼 잘 여러분이 만으로 그냥 1년하고 한 뭐 8개월밖에 안 됐다. 그럼 태어난 지 20개월이 됐죠? 그밖에 안 됐다. 이런 아이들 아주 철이 없어요. 안식일을 가르쳐줘도 안식일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이런 아이가 배가 고파서 막 웁니다. 배고프다고 엄마 나 먹을 거 밥 달라고.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데는 그 어린아이요 아무것도 철이 없어 모르는 안식일을 뭐 지켜야 하는지 모르는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배고파하니 여러분이 가서 사줘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안식일을 범했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분들은 사전에 준비를 하죠. 집에서 사전에 준비해 떠날 것이고 아니면 전날 준비해서 떠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더 온전히 지키려고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못했는데 아직도 몇 시간을 더 가야 되고 어린아이는 배가 고프다고 울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가서 이렇게 사줬다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안식을 범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하나님이 가르치지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가르치지 못하게.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대로 잘 지키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뭐 사먹어도 하고 오히려 범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가르치지 못하게 그 전에 하신 걸 봐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가르치지 못하게 죄가 되지 않아도 가르쳐서는 안 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 그걸 빌미로 해서 오히려 죄를 범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한 거 봅니다. 제가 어린아이 설명인데 그러니까 사줘도 된다 이러시면 안 되겠죠. 이해가 잘 되셔야 되겠죠. 악이 없고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했던 것처럼 장로의 유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군인이 안식일이라 해서 나 총 못 들고 보초 못 쓰고 나는 가만히 그냥 하루를 쉬겠다 한다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다 기독교인이라면 나라는 누가 지키죠? 또 병원 근무하는 분들 나는 다 기독교 병원이라면 다 문 닫아야 할 텐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은 누가 돌보죠? 누가 때를 따라 주사 놓고 누가 때를 따라 음식을 주고 누가 간호사도 다 씌워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생명을 주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선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또 경찰도 마찬가지로 만약 경찰에 다 씌워버리면 도둑은 누가 지킵니까? 누가 우리 국민을 지키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서 그러나 그런 분들도 그런 이유로 해서 범하라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한 안식일을 지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예배라도 드리고 한 번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대예배든 저녁 예배 둘 중에 하나는 드릴 수 있잖아요. 여기 드리고 그리고 마음 중심으로 지키라 이 말입니다. 이제 근무하면서 오늘은 안식일인데 하고 내가 더 조심하고 그래서 마음 중심으로 지키면서 근무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이런 건 자기 자유로 할 수 없잖아요. 매여 있어요. 군인도 나라에 매여 있고 경찰도 매여 있는 거고 병원의 종사자도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 자유로 할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 이 말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든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가르쳤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여러분들에게 지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고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행하도록 가르침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르칠 때 바로 알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몸에서 기운이 빠지니까 자연히 눈이 잘 안 보이죠. 여러분 기운이 쫙 빠지면요 눈이 흐려져요. 귀가 잘 안 들리고요. 그래서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이제 걱정이 되니까 믿음으로 기도 받아보고 자꾸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주위에서 집사님들이 그러면 병원에 가서 닌게르를 맞으라고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듣고 참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그랬는지 아니면 믿음의 1단계에 있는 분이 그랬는지
집사님들이 그랬다면 회개할 일 아닙니까? 양떼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세상 방법을 구하게 하니.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했는데 아무 효과를 못 봤어요. 그렇게 닝게로 했는데도 아무 효과를 못 봤어요. 결국은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서 지금은 보이고 들린다고 말씀하지요. 어떻게든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능치 못할 리 없어 못하십니까? 못 먹어서 기운이 빠지고 못 먹어서 빈혈이 오고 꼭 그럽니까? 오늘날 옛날에는 못 먹어도 참 빈혈 있다고 많이 합디다마는 그래서 오늘날은 못 먹어서 빈혈이 옵니까? 뭔가 고장이 났든 하여튼 부족한 게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뭘 못하십니까? 뭘 못 고쳐주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담을 헐어야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고 뭔가 담이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담을 헐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담을 헐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정령이 믿음 가지고 내보이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도받아도 안 된다가 아니라 기도받아도 안 돼도 인내하고 참으며 끝까지 믿음 내보이면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은혜 주셔서 그걸 통과하게 하십니다. 역사를 손을 대십니다. 그러면 역사가 되죠. 끝까지 믿음 내보이고 하나님 지켜보시다 역사가 되죠. 그러면 이 통과했을 때의 기쁨은 얼마나 큰지요.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그러면서 그분은 영원히 한 단계 승화되는 겁니다. 믿음이 그만큼 커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런 거 전에 왔던 그런 것쯤은 와봐야 상대가 안 된다. 이제 능히 믿음으로 지배해버리고 정복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믿음이 그만 커졌으니까. 그만큼 영혼이 잘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보다 더 큰 게 와야지. 그보다 더 큰 시험이나 어떤 것이 와야지. 그다음 이것도 믿음으로 이기면 그만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커지고요. 그러면 이제 그보다 적은 것이 오는 것은 별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통과된다 이 말입니다. 그보다 더 큰 시험이 와야 된다. 그래야 이제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한다. 그러나 씨름할 게 뭐 있습니까? 한두 번, 세 번 체험해 봤으면 무조건 아멘하고 통과하면 되지요. 저는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어떤 경우도 가족이나 자녀들에게도 어떤 큰 시험이라도 다 믿음으로 다 통과해 왔어요. 통과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개척에서 교회에 어떤 큰 사건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번번이 큰 사건들이 그렇게 있어도 다 믿음으로 통과해 왔지 않습니까? 큰 사건이 왔을 때는 금방 그냥 무너지는 것 같죠? 큰일 날 것 같죠? 그러나 믿음으로 다 통과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어찌했습니까? 반드시 축복이 왔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면 그 다음은 반드시 축복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차원씩 믿음이 성장했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큰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아픈 분들 척척 낫지 않습니까? 감기 기침이다 열이 막 퍽퍽 오른다면 그 정도야. 여러분 웬만하면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기관장님들 그저 그냥 기도해주면 그 정도는 물러가지요. 그만큼 믿음들이 성장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죠?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억지로 지키는 것은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리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즐겁게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안식일이 되겠죠. 그런 분들은 정말 주 안에서 안식이 오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이 오고 두루 지킴받고 두루 축복이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한 절도 틀림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했을 때, 행했을 때 그대로 지킴받는 거 지금까지 보았지 어느 거 하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켜봤지만 많은 것들 예언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과 또 무슨 행사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그때그때 꼭 지켜주시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조금 더 어려움 당치 않게 남녀가여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이와 같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나 담대히 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항상 은혜를 베푸시며 가장 좋은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